최근 올해 가을을 알리는 입추가 지났습니다. 근데 아마 많은 분들께서 공감하시겠지만 이 입추가 되면 정말로 밤 기온이 서서히 선선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올해도 입추가 되니 정말로 밤에 기온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더군요.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런 계절의 변화를 보다 보면 이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놀랍고도 어떤 그 위대하심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인간인 제가 보기에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계는 너무나 정교하고 또 견고한 법칙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인 것이죠.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그 선포하시는 말씀은 정말 이 정도로 절대적이고 불변한 것이구나, 어떤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더욱더 놀라운 점이라면 이처럼 견고한 세계 안에서도 우리는 종종 생각지 못하고 또 예상치 못한 놀라운 기적과 사건들을 경험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오늘 본문의 바로 이 사건 또한 이와 같이 놀라운 사건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서 알 수 있듯이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 왕의 기도와 그에 따른 결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선지자인 이사야로부터 이제 곧 너는 죽을 것이며 회복되지 못할 것이기에 유언을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그 슬픈 말씀을 듣게 됩니다. 때문에 이를 들은 히스기야는 곧 자신의 고개를 벽으로 향한 뒤 내가 주님 앞에서 진심과 전심으로 또 선하게 행동한 것을 기억해달라는 기도와 함께 스스로의 처지를 생각하며 크게 통곡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히스기야가 기도를 드리자 이후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15년의 생명 연장을 그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그 성읍 또한 아수르로부터 건져내 주시고 해시기의 그림자까지 뒤로 물러나게 만드심으로 이 약속에 대한 증거까지 전해주시면서 오늘의 말씀은 모두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오늘의 말씀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정말로 놀랍고도 아주 아름다운 감동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바로 기도를 통해 자신의 생명이 연장되는 정말 놀라운 역사의 순간을 아주 잘 기록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제 개인에 한해서는 오늘 본문이 조금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사실이었습니다. 물론 오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게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제가 오늘 본문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유는 어차피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거라면 왜 처음부터 살려주지 않으셨냐라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만 하면 충분히 살 수 있는 상황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태여 그에게 죽음의 선고를 내리셔서 히스기야를 슬프게 하시고 또 그의 기도를 들으신 뒤에야 다시금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째서일까요? 왜 하나님은 처음부터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지 않으셨던 것일까요? 혹시라도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슬프고 어떤 절망에 빠진 모습을 보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제가 오늘 본문 가운데서 발견한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의 하나님은 아니셨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인 겁니까? 우리가 이에 대한 이유를 알기 위해선 먼저 죽음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와 관련된 최초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에서 다음과 같은 이에 관한 말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최초의 인간인 아담에게 죽음의 선고가 내려지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원죄를 지은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흙으로 돌아가는 일, 바꿔서 죽음을 부여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우리 인간에게 있는 죽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판결과 선고로 인해 탄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하지만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선고로 부여받은 죽음이 찾아오는 시기는 또 언제 정해지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에 대한 답을 알기 위해선 다시 사도행전 1장 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멘. 자,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의 답변을 기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은 바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때에 관한 문제는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한 아래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결국 이 땅에 있는 모든 죽음의 시기 또한 오직 하나님의 권한 아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이러한 내용을 통해 히스기야의 죽음을 아마 다음과 같이 정의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히스기야의 죽음과 바로 그 시기는 모두 하나님의 판결과 권한 안에서 정해졌다라고 말입니다. 즉 히스기야에게 죽음이 생긴 것도 또 그의 죽음이 정해진 시기도 결국 전부 하나님의 뜻과 권한 아래서 결정된 사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러한 죽음에 관한 모습을 지켜보게 됩니다. 문득 오늘 본문의 내용이 다시금 새롭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봐서 알 수 있듯이 오늘 사건은 히스기야의 죽음이 뒤로 밀려나게 된 내용을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내용에 따르면 히스기야의 죽음이 밀려나게 되었다는 것은 결국 히스기야를 향해 정하신 하나님의 뜻과 판결이 뒤집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는 이러한 문득 내용을 보게 되자 마음 가운데서 다음과 같은 생각이 들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그렇다면 이 사건은 적어도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많은 것을 희생해야 하는 사건이다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전에 결정하시고 선포하신 것을 스스로 부정하시고 뒤집어야만 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께서 말입니까? 바로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실 만큼 자신이 선포한 그 말씀에 절대적인 권한과 법칙을 부여하신 그 하나님께서 말이죠. 하지만 그렇다면 어째서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자신을 스스로 부정하시면서까지 이 히스기야의 죽음을 뒤로 밀어주신 것일까요? 우리가 이에 대한 답을 알기 위해선 결국 오늘 본문의 결과를 기록하고 있는 이사야 38장 2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라. 아멘. 자,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은
하나님을 통해 병에서 회복한 히스기야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히스기야는 너무나 기뻐하며 일생토록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 앞에서 드린 그의 간절한 기도가 바로 온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이죠. 때문에 저는 이러한 히스기야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마침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부정하시면서까지 히스기야를 치료해 주신 이유는 결국 그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함이었구나라고 말입니다. 즉 그토록 절대적인 권한과 어떤 원칙과 법칙을 지키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히스기야를 사랑하셨기에 그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 자신이 정하신 결과와 그 말씀까지 모두 뒤집으시면서 그를 다시금 치유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그 희생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슬프게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하나님께 많은 것을 구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주셔도 처음부터 안 주셨다고 원망, 그중 하나도 마음에 안 들기라고 하면 이게 뭐냐라고 원망을 하고,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어떤 그 은혜에 대해 너무나 당연하게 구하고 어떤 바다도 불만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하고 구하는 그 모습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절대로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는 삶의 아픔을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도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도와 응답 안에 담겨있는 어떤 그 숨겨진 진실을 한 번쯤은 기억하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정해놓으셨던 그 결과를 바꾸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어떤 그 수많은 일들과 과정들이 그렇게 간단한 것일까라고 말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세계를 세울 만큼 절대적인데, 그리고 그 말씀으로 세워진 이 세상 안에는 수많은 인과 법칙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 모든 걸 다 뒤집고 스스로를 부정하시면서까지 우리를 도와주시는 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냐는 것입니다. 얼마 전 사모로부터 아이가 반찬 투정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즉슨 아이가 돈가스를 먹고 싶어 해서 주문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가스가 와서 이제 사모는 돈가스를 소스에 찍어서 아이에게 건네주었던 것이죠. 근데 그 돈가스를 받은 아이가 갑자기 막 화를 내면서 울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아이는 돈가스를 소스에 안 찍고 먹고 싶어 했는데 엄마가 그걸 소스에 찍어줘서 자신의 생각과 달라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먹고 싶어 하던 돈가스임에도 불구하고 화가 나서 난리를 피웠다라는 어떤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여러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아이고, 소스 좀 찍으면 어때서? 그렇게 먹고 싶다던 돈가스인데 그렇게 당연하다는 듯이 구하고 줬음에도 자기 생각과 어떤 하나가 다르다는 이유로 그렇게 화를 내나? 근데 그렇게 한참을 생각하다가 문득 마음 한쪽에서 어떤 이러한 생각이 함께 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말이죠. 분명 우리가 기도하는 많은 걸 주셨음에도 이를 당연히 여기고
혹여나 내 생각과 다른 것 하나가 있으면 그거 붙들고 하나님께 그렇게 화를 내고, 아마 이런 모습 분명 우리 삶 가운데에서 모두 있었을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이것을 통해서 분명하게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매번 하나님이 세우신 결론과 어떤 그 세계의 법칙을 다 뒤집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스스로 부정하셔야만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때문에 사실 우리는 말이 좋아서 뭐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이건 냉정하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저 지금 힘드니까 저 대신 하나님의 뜻 다 포기하시고 저 대신 하나님 결정 그 계획 다 바꾸시고 그냥 빨리 전화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하나님께 당당히 구해야 할 일이겠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구하면서 당연하다는 듯이, 당당하듯이 이야기할 수 있고 화를 낼 수 있겠냐는 것이죠. 냉정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자체가 매번 엄청난 희생과 포기를 동반하는 일인데 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지금까지 해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왜? 히스기야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를 기쁘게 해주시고 싶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매번 자신을 부인하시고 포기하시고 판결을 다 뒤집으시면서까지 계속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로 구할 수 있고 응답될 수 있다는 바로 이 사실에 무한한 감사를 드려야 하는구나. 왜냐하면 그 안에는 바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끝없는 희생과 포기가 함께 담겨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다음과 같이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오직 감사한 마음만으로 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던 그 기도와 응답 안에는 사실 셀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많은 희생과 포기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래야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언제나 감사한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를 드리심으로써 바라는 모든 소망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